오늘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도 하고 성령행전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직접 사도 바울을 계시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한계시록만 있는 거 아니고 이 사도행전이 바로 예수님이 계시한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부를 때 어떻게 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예수다 라고 예수님이 답하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교회 다녀요? 예수 한 번 믿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꼭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정말 숨은 일꾼을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스데반이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순교한 귀한 일꾼입니다. 예수님이 서서 받았고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아나니아가 없다면 사도 바울이 절대 꺾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로 해서 꺾을 사람이 아니오. 사실 그는 뼛속까지 바리새인이요 뼛속까지 율법으로 가득 찬 자요. 도저히 그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눈을 멀게 해서 꺾어 놓았습니다. 그럼 누가 답을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선택해서 집 가라 하는 집에 가라, 유다의 집에 가라, 그 주소까지 딱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 한 번 전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너는 택한 그릇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 한마디 해주고 아나니아의 사역은 거의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바나바라는 귀한 사람, 여기 나옵니다. 이제 다음에 이 사람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의 구준일을 다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고 하고 저 사도 바울을 따라서 저 복음 전하는 귀한 일꾼이요. 이 바나바가 없이는 사울이 세워지지 않고 이 아나니아가 없이는 사울이 세워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실한 거죠. 너무너무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제자들 또 함께 형제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지켰는지 모릅니다. 이 귀한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 다 전하고 25년 전하고 마지막 디모데전서에서 자신이 어떻게 자기 신앙을 고백했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꺾었고 또 하나는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걸음걸음 인도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정말 자기 마지막 고백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고백이 뭐냐?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본으로 살았습니다. 사람이 본으로 산다는 건 엄청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에게도 내가 본이 못 되잖아요. 제가 무슨 여러분에게 본이 됩니까? 또 하나는 정말 이 사도들은 다 본으로 살았습니다. 정말 본으로 살았어요. 확실한 것은 그들은 정말 신실하고 정말 성실하고 방관자가 아니고 참여자였습니다. 복음에 같이 참여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사람들은 선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제자요, 다 서로 간에 형제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참 진한 사랑입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떨어진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숨은 일꾼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회심한 후에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 말은 여러 날이라는 말은 약 3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어요? 저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누구에게 의논하지 않고 내 혈육과 의논하지 않냐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절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혈육에게 의논하지 않냐고 아라비아에 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수도원 같은 데입니다. 그 사막에도 다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거기서 3년 동안 왜 그러냐? 복음을 정신없이 전하다 보니까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전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제자를 세워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고 어떻게 주님의 뜻을 끝까지 다 이루어서 정말 완전한 제자를 세울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정말 세상과 단절된 속에서 그 사막, 광야 사막 속에서 그 3년 동안 고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왔냐? 다시 다메섹 그 자리로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사울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몇 년 걸렸냐? 최소한도 예수님 십자가 지신 다음에 4년, 5년 걸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2년 있다 꺾어졌으니까요. 그렇다면 여기가 3년 있으니까 5년이잖아요. 그 중간에 텀이 있다면 한 5년 정도는 충분히 지나간 시간. 자, 5년 지나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써서 이건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이기로 종모를 하니까 그 사실을 사울이 알고 그들이 죽이려고 밤낮 어디를 지켜요? 성문을 꽉 지키고 있는 거, 길목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그 말이 사도 바울의 제자들입니다. 숨겨진 제자들이요. 벌써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여러분, 길로 못 가고 캄캄한 밤중에 잡히면 죽는다는 마음을 갖고 두려움을 갖고 사람을 이 광주리에 담아서 담을 넘어 그 높은 성을 넘어 달아내리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워낙 핍박이 심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냐?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으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 아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사도 바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그 사람 누구냐? 그 사람 여기서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사람이고 저 240km 넘어서 저 시리아 땅에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간 사람인데, 예?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루살렘에 간 이유가 뭐냐? 그런 거죠. 제 생각에는 하나는 이방 땅에 복음이 잘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너무 기쁘니까. 그 시리아 땅이에요. 이게 시리아 땅 여러분 쳐보시면 그게 천년 고도입니다. 우상에 완전 찌들은 곳이요. 그런 곳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복음이 일치가 돼야 하잖아요. 잘못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베드로가 전한 예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일치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거야. 충분히 이야기하고 싶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맞죠? 근데 제자들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이때 27절에 바나바라는 숨은 일꾼이 탁 나타납니다. 바나바는 누굽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사도들은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하고, 이 바나바가 모든 그 큰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 굳은 일을 다 한 사람이요. 그 막 교회에 많은 고아가 있고 헬라파 과부와 유대파 과부가 싸우고, 이 엄청난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일을 잘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딱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갑시다. 누구한테? 베드로한테 데리고 갑니다. 요한한테. 사도들에게 가서,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길에서 만난 것과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것과 그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한 것, 그래서 정말 이 다메섹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왜 바나바의 말을 들었어요? 바나바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나바의 이름은 권위자입니다. 그 사람 말하면 그냥 껌뻑 죽을 만큼 아주 신뢰도가 있는 사람이요, 믿음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 바나바 말을 믿고 사도들이 그때부터 그래? 정말 그게 사실이야? 바나바, 그 이름은 사도들이 붙여준 이름이니까요. 정말 권위가 있고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고 따라서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을 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유대인
여기서 이제 사도들과 충분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렇게 이방 땅에 역사 일어나고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왜 그래요? 유대파 예수 믿는 사람은, 유대인들은 이미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요한이 다 복음 전해놨습니다.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또 어디 가요? 또 이방 땅으로 나가서 이 방해할 사람에게 틀림없는 사도 바울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함께 말하다가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이때 30절 형제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자, 사도 바울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다 믿음의 형제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친한 형제예요. 그래서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서, 가이사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다소로 보내니라. 이거 어디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요. 아니 잠깐 고향에가 좀 피신해 있읍시오. 이게 바나바하고 형제들이 우리가 곧 데리러 갈 거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데리러 갑니다. 바나바하고 안디옥에서 데리러 만나서 거기서 만납니다. 왜? 사도 바울은 도저히 전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나라 땅에서. 그래서 가이사랴 항구가 있으니까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저 다소 바울의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여기는 사실은 예루살렘 좀 밖에 벗어나서 핍박이 좀 덜한 곳입니다. 맞죠? 그래서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도우심 위로를 따라서 교회 수가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귀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사도행전 11장은 베드로가 이방의 백부장 골리뇨를 복음 전한 내용이고, 12장에 가서는 정말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단칼에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이후에서 사도 바울하고 다시 바나바하고 만나서 안디옥에 그리스도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일꾼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자, 숨어있는 일꾼, 스데반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복음의 역사의 획을 그은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을 다 세계로 보냈으니까요. 땅끝까지. 그 다음에 아나니아가 없다면 사도 바울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을 꺾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는데. 그래서 아나니아는 아주 손송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하기 전에 우리가 복음으로 잘 준비된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그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말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아나니아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난 택한 그릇이다. 가는 곳마다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나바가 얼마나 귀중한 일꾼입니까? 그리고 정말 이 형제들이, 그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끔찍이 사랑해서 지켜가지고 밤에 사도 바울을 데리고 미리 그 정보를 알고, 곧 당신 죽이러 올 테니까 빨리 갑시다 하고 저 가이사랴 항구에 가서 배 타고 속히 사도 바울 고향에 가 있으십시오 하고 보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참,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은 방관자가 아니고 참 함께 형제된 참여자입니다. 복음의 고난에 함께 예수 십자가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신실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성실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조금도 마음이 청결하고 선하고 양심도 선하고 아주 순수합니다.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정말 이 사람들은 본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한국에 서서평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10년에 여기 왔어요. 그래서 1932년에 세상 떠났습니다. 22년 복음 전했어요. 그때 일제 강점기 때입니다. 그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몰라요. 서울에서 핍박하니까 세브란스 병원에다가 광주 병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과도를 돕고 22년. 자,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있으니까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젊은 나이에 와서 그 아픔의 상처가 있습니다. 이게 사생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미국에 갔고,
그래서 어머니가 절대 못 가게 하는데 그걸 이기고 완전한 간호학을 해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때는 한국은 선교 위험 기피 지역입니다. 한국에 오면 큰일 난다. 아무도 가지 마라. 그런 때입니다. 아주 초창기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정말 똑같이 된장국 먹고 똑같이 치마 입고 저고리 입고 그가 마지막 참 생을 마친 뒤에 그 옷 속에 동전 몇 개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비가 후하게 왔었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하고 똑같이 보리밥 먹고 똑같이 된장국 먹고 산 사람입니다. 그는 안식년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교사는 다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섬겼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히 고아와 가보를 많이 덮고 또 하나는 한국 간호사협회를 꼭 세계에다 등록을 하려는데 일본 사람이 계속 방해를 했습니다. 결국 안타깝게 22살, 54살 먹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영화가 나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더 살면 얼마 차요? 32년에 세상 떴으니까 45년에 해방되자 13년만 더 살면 어떻게 돼요? 한국 해방되는 모습을 보고 67살에 돌아가셨으면 좋을 뻔했지만 일찍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아픕니다. 그냥 우리에게 복음이 전하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꼭 깨달아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음 받은 것이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참 이 예수 믿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야 될 줄 모릅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정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끝이잖아요. 시작이 예수고 그 과정에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증거하고 다른 거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창념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끝을 자기가 종교라는 메시지를 남겨주었습니다.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그 디모데서를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 전에는 이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해서 소개를 하면 모든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감사하는 것은 감사하는 건 아니다. 지금까지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그분이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신실하게 믿음직하게 보셨다. 그리고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할렐루야. 이 사람의 인간이고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고백을 해요. 자, 절대 복음 전할 수 없는데 복음 전하게 하신 분이 그분이고 나에게 복음을 주신 계시해 준 분도 그분입니다. 어떻게 고백하냐?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갈라디아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에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능하게 하셔서 된 것이고 직분 오직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제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털을 닦아놓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없다면 우리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이 없어요. 아나니아가 없다면 바울이 없고 바나바가 없다면 여기 큰일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숨은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전에는 내가 핍박자요, 전에는 내가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라. 얼마나 내가 약한 사람인지 모른다. 도리어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주님이 나를 불쌍히 보신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라. 내가 그때 알지 못해서 그랬다. 그러나 우리 주의 은혜가 우리의 주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만 은혜로 내가 모든 것이 된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믿음과 예수 사랑으로 내 안에 지금도 풍성하게 넘쳐 있다는 25년 후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여기서 시작해서 사도행전 9장에서 시작해서 25년 후에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 얼마나 참 확실합니까? 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바로 세우는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신실하게 보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은 꼭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내가 죄인 중에 정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괴수요. 근데 내가 긍휼을 입었다. 나를 불쌍히 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 대하여 일절 오래 참아주셨다, 그런 얘기죠. 얼마나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내가 그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때리고 스데반을 죽일 때 벼락을 쳐서 나를 죽이지 않은 것이 참 예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고 그분이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절대 사도 바울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이 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구원이 뭡니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니까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본으로 삼아주심을 꼭 본으로 사도 바울이 살았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고 이 믿음의 선배들에게 꼭 감사하고 살았으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말씀 은혜가 있어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1절 이하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는 흠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이 모든 것 나에게 유익된 것은 다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 얘기죠. 나에게 유익된 것이 내가 가진 학문,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로마 시민권, 이런 거 다 배설물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와 예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알기로 작정하고 메시지 준비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도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예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 자랑하려고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나타내는 사람은요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진 학문 다 버리고, 왜? 오직 내가 다 되었다면 되고 다 이뤘다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표대를 향하여 뒤에 것은 잃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향해서 일평생 달려간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꼭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잃어버리지 말할 것은, 우리가 왜 신실하고 성실하고 선하고 우리 마음이 양심이, 우리가 정말 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되고 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고백을 지금까지 해야 되냐? 우리가 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예수 사랑이 충만해야 하냐? 그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등만 들고 다니지 말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꼭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지혜로운 신부로 살아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사냐가 중요한 거예요. 등과 기름을 꼭 준비해야 됩니다. 등만 들고 다니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분명히 마지막에 주인 대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주인이고 주인의 즐거움에 꼭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즐거움에 참여할 사람이 우리가 성실하고 신실하고 선하지 않고 되겠어요? 무슨 교회 안에 사욕을 부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확실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세우고 분명히 나의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오른손에 있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나의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입니다. 다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자들이고 앞으로 영원한 영생, 그리고 정말 뭐요? 창세 이후로 예배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상속받아야 할 귀한 종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오늘까지 내가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꼭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신앙 고백 하나가, 항상 주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믿음과 사랑으로 나를 충만히 채워주시는 그분, 그리고 나를 은혜로 지금까지 긍휼로 불쌍히 해주시고 참아주신 그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꼭 이 복음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고, 이 사람들은 다 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본을 따라야 되고, 이 사람들도 다 본으로 살았습니다. 자, 오직 성경의 유일무한 귀한 종들입니다. 이 21권을 꼭 깨닫고 참 감사하고 사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432장.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믿음의 가정들이 어려운데요. 상상 못합니다.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팍팍한지 모릅니다. 이때 정말 주의 은혜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히 채우고, 정말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 안에 있는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서 날마다 신앙 고백하고, 우리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손 안에 있음을 꼭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절대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까지 준비되어 있는 귀한 종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메시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늘 충만하고, 정말 성실하고 신실하고 방관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복음에 참여한 자로서 참 선하고 깨끗한 양심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산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 그리스도의 본으로 사는 참 사도들을 본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가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준비된 종들이 꼭 되어지가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소련 싸움에서 반드시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돕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